우리 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 가장 많이 읽는 책의 종류 중 하나가 위인전입니다. 다양한 위인 전기들을 읽고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모델을 찾기도 하고요. 또 인생에 있어서 나도 저분처럼 되어야 되겠다 꿈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인전들의 이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그 속에 인간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쉽게 목표한 바를 이루고 또 꿈을 이루는 사람은 없죠. 목표를 성취하고 꿈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실패와 고난과 시련이 있고 또 불우한 환경과 악조건 가운데 싸우며 나가는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전개시킵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영광을 얻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요셉의 스토리에 있어서 오늘 장면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을 얻는 인간 승리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 계시의 중보자로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까지 제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합니까? 좋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모든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총리로 이제 삼고 있는 내용이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이유,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3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시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바로가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요셉이 증거한 그 하나님을 바로가 지금 여기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역시 요셉을 하나님의 계시의 중보자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곧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요셉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실질적인 능력을 행하는 이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의 이 비밀을 알리고 그에 대한 해석과 지혜로운 해결책까지 제시한 것은 성령에 감동된 요셉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사야 1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서, 성령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9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자신의 모든 구원 역사의 비밀을 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보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만 정답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마디로 요셉의 손에 바로와 온 세상의 운명이 쥐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라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행하는 담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생명줄은 요셉이 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이제 어떻게 높입니까? 40절에서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런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 자리에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할 때만 해도 그의 신분이 뭐였어요? 제수였어요. 제수였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그냥 졸지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건 여러분 뭔 말입니까? 애굽은 당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애굽이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온 세상의 총리로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취하는 여러분 행동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이렇게 딱 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장 반지는 왕의 인장 반지는 그냥 결혼식 때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예물이 아닙니다. 왕의 이 인장 반지라는 것은 국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이렇게 줬다라는 것은 인장 반지 같은 건 왕위를 계승할 때나 그리고 권력을 이양시킬 때 빼서 이렇게 후계자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여러분 누구에게 이양을 시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셉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야기할 때 자기는 요셉보다 높은 게 자리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이 인장 반지를 가졌으니까 이제 뭡니까? 요셉의 허락이 아니면, 요셉이 도장을 찍어주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요셉이 도장을 찍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온 세상의 권력이 요셉에게 이양되어진 그런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또 합니까? 바로가 제수의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으로 요셉에게 입히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의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버금수레, 이 버금수레는 두 번째 수레인 거예요. 이 버금수레를 이야기할 때 바로가 타는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거의 급이 같은 수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레에다가 요셉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면 요셉이 이전에 그가 가졌던 수치와 모욕을 안고 그가 가졌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러분 높이시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고 있는지가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이전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채색 옷을 입었다가 그 옷이 찢겨지고, 그죠? 노비의 의복으로 입었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제수의 의복으로 그렇게 바꾸어 입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런
요셉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여러분 그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요? 귀족들과 왕족들만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 목에 여러분 뭐가 차여 있었어요? 칼이 차여져 있었다, 그죠? 제수의 신분 가운데 칼에 차여져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요? 요셉이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 발에 착고가 채여 있었다, 그죠? 그래서 발이 상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발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버금 수레를 올라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는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요셉이 그동안 이렇게 전부 받았던 수치와 요셉이 받았던 그 모든 능력과 모욕들을 전부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의 하나하나의 그 모든 수치받은 모습들을 하나하나 모든 영광으로 전부 다 바꾸어 놓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여러분 모습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면이 여러분 뭐예요? 바로가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그 백성 앞에서 딱 나아가게 만드는데, 그 백성 가운데 요셉을 딱 높이는데, 요셉의 버금수레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러분 앞에서 어떤 소리를 외칩니까? 엎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거 여러분 우리 사극에도 많이 봤죠. 허이 허이 어떤 대감 나가신다, 허이 허이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과 똑같은 거죠. 네. 엎드리라. 이게 뭡니까? 바로가 그 나라의 2인자로 세운 국무총리가 행차해요. 모든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세인 요셉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긴 시간 동안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죠. 그 모진 고난과 시련, 고통,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세워버리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로가 요셉을 세우고 있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뭐냐 하면 44절과 45절이에요. 여기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로가 자신의 허락 없이는 요셉에게 그 누구도 수족을 놀릴 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권력의 이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바로가 요셉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히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따라오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정치적인 요소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가 오늘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고쳐 부르고 있어요? 사브낫바네아 이렇게 고쳐 부르고 있어요. 사브낫바네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뭡니까? 세계의 구원자, 생명의 보존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큰 의미일까요? 세계를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 아니고 지금만큼은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바로가 자기에게 가져가야 될 어떻게 보면 존칭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아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귀한 자, 존엄한 자 이렇게 붙여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온전히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누구도 쓸 수 없고 딱 황제만 쓰는 그런 칭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브낫바네아 이런 의미도 사실 바로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바로가 누구에게 지금 이 이름을 주고 있어요? 요셉에게 주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에게 아내를 주고 있는데요. 그 아내가 여러분 누굽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애굽 땅에 있어서 이 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헬리오폴리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애굽에서 섬기는 태양신 있죠.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지를 이야기해요. 온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지가 바로 온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곳에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이름의 이 의미는 애굽의 여신,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로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중보자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게 애굽의 최고의 태양신인 라도 굴복하고, 라가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리품이 여러분 뭡니까? 제사장의 딸 아스낫, 그 딸을 요셉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 뭡니까? 요셉은 그 나라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도 굴복시키고 종교도 그 아래 굴복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보디베라의 딸 온의 제사장 아스낫, 애굽의 여신, 그걸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도 지금 요셉에게 굴복하고 있죠. 종교도 요셉에게 굴복하고 있죠. 그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오늘 어떻게 높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면서 그가 요셉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고 계시지 않죠. 요셉이 여러분 꿈을 꾸었을 때만 해도 야곱의 그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꿈을 꾸었을 때만 해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길을 갔던 요셉이에요. 바닥까지 내려갔던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끊임없이 감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그가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수치와 모든 능욕과 모멸과 모욕과 그 모든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전부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모든 수치를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그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른다, 그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생명의 보존자이고, 그죠? 세계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그 백성이 몰라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침뱉고 그에게 모욕하고 뺨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가시 면류관 씌우고, 그죠? 그의 옷을 다 벗기고 수치와 모멸을 그렇게 안기고 채찍질도 하고요. 그리고 그 손과 발을 십자가에 그 못으로 못 박았어요.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망의 썩음 가운데, 죽음의 썩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 아들을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키셔서 모든 죄악의 수치를 벗게 만들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아들을 온전히 높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 틀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땅 가운데서는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과 모멸과 능욕과 모든 고난과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셨던 주님이셨지만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심에 그 모습이 감히,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기는 감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죽은 자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찬란한 주님의 모습을 비추어줘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 앞에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그죠? 엎드리라.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요. 그 발 앞에 전부 무릎 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봐요. 진정한 여러분 세계의 구원자, 생명의 보존자, 진정한 여러분 사번의 파네아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의 이러한 찬란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높이 들린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는 우리가 위로받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 왜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받을 위로와 상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넉마들을 다 벗어 던지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안게 되는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여러분 고통과 시련의 이 누더기들을 전부 다 벗어 던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썩어질 몸 다 벗어 던지게 만들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다시 입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옷 입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의 영광이 어떻게 여러분 빛나게 됩니까?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세상이 다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여러분 날이 옵니다. 온통 그죠. 보석으로 꾸며진 찬란한 집이 우리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요. 사시사철 열매 맺는 풍성한 과일나무들이 우리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동산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최종적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받는,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힘들게 십자가 지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죠? 반드시 끝날이 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딱 내려놓게 만들고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장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죠? 요셉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내 머리를 드실 날이 올 거다. 주님을 믿고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의 이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얼마나 망쳐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작은 누나랑 통화를 잠깐 했거든요. 우리 작은 누나도 이제 집사거든요. 큰 누나는 군사고. 그런데 이 집사가 이 짜가가 되고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요양병원이 또 조심스럽잖아요. 그렇긴 한데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대면 시대가 되어 놓으니까 본인도 그냥 유튜브로 그냥 비대면 예배가 익숙하고 그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짜가가 또 여기 가까이 있었구만. 제가 되게 뭐라 했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코로나가 덮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의 폼으로, 은혜의 이 방법으로 주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 절대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냥 단적인 예이지만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망쳐놓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이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 그 찬란한 영광 바라보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 지켜내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그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드실 때 그죠?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하는 것 없이 여러분 영광 얻게 되면 오히려 높일수록 여러분 더 부끄러운 거 아시죠? 네? 높일수록 더 지구멍 찾고 싶은 거거든요. 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우리들이 진정 믿음의 위인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영웅이고 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그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우리가 다 믿음의 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따라올 세상에 그 어떤 영광된 자들이 없어요. 왜? 오직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얻게 될 상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한 영광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인생들이라는 사실, 이런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이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시련이나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시련과 고난과 수치와 능력과 조롱과 모멸의 이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에게 오직 주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을 쫓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서도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내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위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